23장 15절입니다. 29절까지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그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묵상하면 할수록 사울과 다윗의 대결의 직접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 대결과 싸움과 전쟁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울은 지금 누구랑 대결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문제는 다윗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수많은 갈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작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사울과 만약에 벌이는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잠깐만 생각해도 만약 사울과의 대결이라고 이 싸움을 다윗이 규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사울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근데 다윗은 애초부터 이것이 사울과의 싸움이나 사울과의 전쟁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나중에 2번이나 나타나는데도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집중했던 것이 하나가 있죠. 무슨 공동체죠? 우리 월요일날 반게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부터 다윗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과 싸움보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임하자 또 거기에 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혈안에 되어 있었던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지금 사울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 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해 있다. 저는요, 문제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른 일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나를 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면 2개는 못한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하나를 꼴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대요. 저보고. 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다윗이 지금 이 싸움과 전투를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따라 다윗은 블레셋과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정말 도망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거기에 그 핵심 뭐냐면 도망다니는 거냐 싸우는 거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싸울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죽일 기회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칼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 관점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정보 혹은 지식,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요나단의 진술에서 나오는데 17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누구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사울도 알고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지금은 요나단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계속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사울의 행동의 근원에 뭐가 있을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세가 지금 이제 심현주 집사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이제 구도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일이 진행이 되려면 심현주 집사님 쪽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 흐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압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알지만 뭐를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오히려 막 좀 불편한 사람들의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알고 있어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주일 말씀 보면 다시 절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울이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사울이 분명히 알았잖아요. 저는 요나단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나단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모릅니다를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요 본문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요나단도 사실 알았죠. 자,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너 아니야. 그리고 너의 이웃이 너의 왕위를 이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이? 뭔가 불편하고 거기에 방해하고 싶고 그것을 거스르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집사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게 죄의 실체라고 봅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죄의 실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미치겠고 막 시기와 질투가 날 때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놓고 싶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 뭘까요? 오늘 규정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중심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아무런 사울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심지어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내 앞장서서 나갈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내가 뒤로 물러서야만 되는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흐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울은 자기중심성, 이 죄의 실체에서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탁 놓으면 그 사람의 진가가 탁 나타나는데 거기서 애매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요나단은 동일하게 알고 있죠. 네,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정합니다. 이것들을. 자, 인정하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17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재산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가 피신하고 도망하는데 필요한 옷이나 무슨 음식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뭐 갖다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제공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자, 히브리어 좀 분석을 해볼게요. 거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의 손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표현으로 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손이 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이제 힘이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손이 늘어졌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야? 그리고 그의 손을 이라는 것이 뜻이 뭘까요? 결국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막 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격려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도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했다. 믿음 안에서 그를 격려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 돈을, 물건을, 음식을 물론 갖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다시 한번 격려받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요나단이 한 것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요나단이 그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말의 가능성,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결국 이 요나단의 사울과 전혀 다른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중심성을 떠나죠. 결국 자기중심성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기에 나의 중심성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이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짜가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를 아끼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를 격려하고 믿음에 다시 세우는 것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헌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거 다 챙기고 못합니다. 나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내가 챙길 거 챙기고 나의 유익을 다 누리고 진정한 헌신이 없죠. 결국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헌신이 나오겠죠. 목회자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가 제목이, 여러분들 리더나 누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를 향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귀찮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그 영혼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딱 쉬었으면 좋겠죠. 그만뒀으면 좋겠죠. 굳이 뭐 이거 한다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거고요. 또 그를 섬기는 거죠. 요나단 뭘까요? 사울과 전혀 달라요.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근데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전혀 헌신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게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알지나 못하면. 근데 알면서 사울은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정반대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은 요나단은 전적으로 다윗을 섬기는 헌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야, 이 상태로 나 못 전한다. 이 상태로 안 된다. 그리고 핑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수용할 거라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 당신 이런 몸을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도 가지고 설명했죠. 옆에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베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이 조금이라도 발현됐다면 어디로 갈까요? 병원에 가든 그 옆에 있는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든 돌아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마저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힘이 있어요. 단순히 이타적인 삶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은 뭐라고요? 결과일 뿐입니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뭘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22절, 더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을 돌로 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려고. 마치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중심성이 발효되었던 요나단이었으면 올 필요가 없죠. 물건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 주러 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손 안에 격려하고 믿음에 세우기 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타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었고, 자기 중심성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결국 다시 가서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려는 단순한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실망했을 제자들을 고려한 사도 바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헌신이었죠.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중심성에서는 절대 헌신이 안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할 때는 이야기하다가 내가 할 때는 조금 양해를 봐줘야 돼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성이죠.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이 또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사인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요?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인을 받아들입니까? 자기중심성에서만 사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기중심성에서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 그래? 그럼 그곳에 가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나요? 자기중심성은 없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해바라기처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래? 그럼 마음 준비하고 가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요? 내 안에서 되면 결국 내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내 의, 남들이 못할 때 내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나의 의가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못할 때는 또 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만? 하나님 뜻 안에서만.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사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만 정확하게 서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요,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뜻 반대편에 서서 움직이는 하나의 죄성의 발현밖에 나타나지가 않고, 요나단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매갈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직 다윗을 하나님 손에 맡겨 힘있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 뜻에 부합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흐름에 맞는 정말 진정한 헌신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또 살아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 어제 뭐였죠? 상황이 열렸다고 좋다고 헤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오늘 알지만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 정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정확하게 신앙으로 인정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 누군가를 힘있게 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저께 우리 남성들 모였을 때 또 드러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도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우리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 안에 그냥 막 토로하고 쏟아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주시는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또 경험을 통해서, 과거 공동체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래, 정말 내 중심성이 발현되면 거기서 더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아둘람 공동체의 못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또 집중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거지, 결단하고. 오늘 압니다.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사울은 먼저 알았고 요나단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사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과 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대결 구도에 서 있는 사울이에요. 끝까지 거기서 나오질 못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중심성을 버립니다. 왜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근데 알지만 인정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헌신한 일을 헌신하고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윗과만 아는 겁니다. 막 어디 가서 막 나팔 불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신이 얼마나 다윗을 힘있게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그 죄의 실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또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자녀이든 공동체이든 지체이든 우리 하나님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 뜻을 분별하며 알고 우리가 신앙하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